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 배우 또 모 기상캐스터의 죽음으로 인한 그 갈등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여론의 흐름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요즘 이 댓글이라고 하지요.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댓글로 답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는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령형 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양극단에만 몰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었던 국민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대의 조정자로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기독교 선교가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함께 나라 사랑,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모두 다 애국자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하고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라고 자부할 만큼 그러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역사의 여러 가지 중차대한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공의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의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역사의 위기 때마다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나라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을 행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모든 일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도록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 절기인데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들과 함께 했던 또 많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뒷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7장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죠.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은 이러이러한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붙잡고 왔어요. 여인만 잡고 왔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성전까지 그 여인을 끌고 올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죠.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으나 뭔가 허술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는 아주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간악한 수법, 예수님은 돌로 치라 해도 치지 말라 해도 그들의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묵묵히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 없겠지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충격적인 한마디의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글을 쓰시죠. 그러했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시작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수련회를 가면 꼭 단막극을 했어요. 총극이라고 하죠. 성경 본문 하나 교육자가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두 시간 연습을 해서 단막극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제가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동생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써야 되지? 뭘 쓸까? 그러니까 한 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은 죄 다 써봐.
써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아마 그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거룩함,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이 정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기도문을 참 많이 외웠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평온, 용기, 지혜. 사람들은 지금 격분해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분노했지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때로 모여서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순간입니다. 고함을 지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은 저들을 일단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평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격한 감정이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밝은 이성, 밝은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온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되어졌을 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잠깐 멈추도록 땅에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감정과 격동이 지금 집단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너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집단적인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든지 이 행동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 먼저 죄인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평온함, 그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넘어질까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 넘어지면 그저 그 넘어진 사람 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보고 서로 다독거리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집중 포화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평온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시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는 그런 실수 없어. 나는 그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죠. 양심에 찔린 그들은 들고 있던 돌을 하나 둘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치와 제약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죄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혹 온갖 비난과 비방으로부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뭘까? 치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요. 치유는 무엇일까요? 정죄를 하면서 야단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야단치십니까? 너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이 어쩌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비판하고 죽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비판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힘들고 아프고, 모두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는 이 여인,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너 죄인이라고, 너 끝났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마당과 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저도 여러분도 무리가 되고 군중에 되어서 그 속에서 또한 고함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불쌍히 여겨주고 좀 돌아보면 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완악해져 있는데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겠지요. 이 여인은 어쩌면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에 비방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범한 것이 있고 양심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것들이 들려온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다시 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옳고 그르냐 그 판단을 생각해 볼 문제,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같이 화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누가 옳고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겉은 번지르해 보이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에는 죽이려는 영이 역사하고 있지요. 예수님 안에는 살리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녀를 살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영은 뭡니까?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역사, 그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역사,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영적인 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 이것이 늘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돌로 치기 전에, 먼저 화를 내기 전에 오늘 우리의 화부터 좀 죽이세요. 평온함이 필요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과 주위에 영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 이웃, 교우 사이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어서 야단을 치면서 고쳐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세요. 화내고 야단 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되던가요? 여러분도 알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영적으로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참으셔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도리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여러분들이 야단치고 화내고 정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 평온함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 말을 수도 없이 내뱉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간질하고 여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완벽한가? 나는 과연 온전한가? 타인의 잘못만 크게 보고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주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의롭지 않고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같이 살아가라.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혹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 칼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파도에 휩쓸리고 이간질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 비난, 미움, 오만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기억하고 서로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지 정결하게 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 완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야단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지혜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허락받은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 선교
140주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우리 안에 서로 분내고 화내고 다투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 미움과 오만함과 교만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서로 정죄하고 야단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치유하며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